기독교 조직신학개론 계시의 의미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연질서와 보편적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인 일반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으로 드러난 성경적 증언인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서는 것을 주의하고 특별 계시를 붙들고 일반 계시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계시의 모형들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모델링 할 수 있으십니까? 에이버리 덜레스의 5가지 계시의 모형들이 오늘 제시됩니다. 이 중 어떤 모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할지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형은 계시는 권위 있는 교리의 형태를 취한다 입니다. 계시가 성경이나 교회에 오류 없는 명제들 속에 위치한다는 것인데요. 이 모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로마 가톨릭 신학의 전형적인 입장이었고 현재는 일부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신학 속에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주의 신학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이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오리가 이야기하는 일부 개신교의 근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의 절대성,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문자주의로 그냥 각 문자 하나하나에 절대 무오한 입장을 취하는 조금은 베타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신학을 고수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신교 중에서 일부 베타적인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 신학 속에 여전히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의 장점은 계시의 어떤 인지적인 차원, 심리적 과정이나 정신적 과정이나 너무나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를 너무나 과도하게 합리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즉, 계시는 이런 권위 있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밀리오레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교리의 형태를 취한다는 입장은 제가 몸소 체험했던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평소 쓰지 않던 용어들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A는 B다 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 참임을 생각하고 살아온 저에게 성경적 용어의 정확한 명제화,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한 위격이시다. 또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준다고 달걀을 비유하고 아빠의 역할, 집에서는 가장인데 밖에 회사에 나가서는 과장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말들이 어쩌면은 믿으려고 작정한 저에게 좀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수학의 공식처럼 정확하게 하나로 명제화해서 딱 설명도 못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의 그런 사고 틀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이고 크고 넓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문장 하나에 담는다는 것이
정말이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권위 있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계시를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과 동일시한다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 그 자체나 교회의 가르침 그 자체, 즉 우리가 첫 번째 모델로 제시된 것들, 그 계시의 명제화 대신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대한 사건들 속에 계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계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히스토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행동과 이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 그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 이 사이를 분리하게 되는, 연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모형은, 계시는 특별한 내적 경험으로 간주된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우리와의 교제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계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적 느낌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첫째 모델에서 제시한 계시는 성경도 교회의 교리도 아니고, 둘째 모델에서 제시한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영적 각성과 갱신을 불러일으키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협소하고 좁아지고 개인주의적 경험관에 기울어져서 공동체, 모이는 교회로서 성경의 텍스트, 신앙의 실천, 이것들의 중요성이 약화되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오늘의 말씀을 주시기를 막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성경을 딱 펴서 읽고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매우 신실한 청년이죠. 개인적인 큐티의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성경을 딱 폈더니 요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원래 하루에 한 장만 딱 피는데 너무 놀래서 다시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죽으라는 계시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처럼 개인적, 주관적 측면만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공예배가 많이 줄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신앙을 나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넓히고 확장되게, 또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함의 중요성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계시의 모형은 계시를 변증법적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순되거나 대립된다는 것을 근본적인 원리로 사물이나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 논리를 계시로 끌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성경과 교회의 선포가 매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상화할 수 없는 만남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증언으로 매개되지요. 그러나 그 인간의 말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자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철저한 타자성,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매개체인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결과적으로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연결점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성육신의 실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형은 계시란 변혁적 행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인식이다 입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창조적 상상과 윤리적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아와 또 세계를 변혁시킨다라고 봅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계시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적극적 역할이 있는 위치로 옮겨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전통은 경시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이것들과의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외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를 외치다 보면 본질, 그 방향성을 놓치게 되는 것과 같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증언, 전통을 경시하거나 놓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닿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덜레스는 이와 같이 Models of Revelation, 계시의 모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각각 다른 명제로 계시를 설명했는데요. 계시가 참 신비인 것은 덜레스가 자신이 정리한 모든 모형의 단점을 언급하면서 모두 불만족한다 라고 불만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단어로도 계시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불분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확신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인 거죠. 밀리오리가 계시에 관한 이 5가지의 모델을 소개한 목적 또한 계시의 좀 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선명하게 나타난 계시를 더 적절한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모형, 그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나 현재의 사건과 경험만으로 계시를 제한하지 않고 재림 때 나타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상기시킨다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시의 모형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